할렐루야. 네, 금요 성령 집회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입춘입니다. 이제 봄이 오는 소리가 혹시 들리십니까? 여전히 춥기는 하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성령의 봄바람을 우리 마음 가운데 허락하여 주셔서 차갑고 어둡고 주눅들었던 우리의 마음을 녹이시고 또 소망과 기쁨 가운데에 앞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기도의 공동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바울 서신은 모두 몇 권이죠? 13권입니다. 신약 성경이 27권인데 권수로만 본다면 신약의 절반을 차지하는 그런 큰 비중을 갖고 있습니다. 바울은 왜 이렇게 많이 편지를 썼을까?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다 성경이 되었을까? 이런 생각 여러분 해보셨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울이 각 교회와 개인에게 편지를 썼는데 자신의 개인적 주관적인 생각을 쓰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또 자기 자신이 직접 그 교회에 가서 목회를 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이 성도들을 영적으로 돌보고 또 교훈하고 가르치기 위해서 편지를 썼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갔다라는 것이죠. 즉 바울이 쓴 편지들은 성령님이 주신 그 감동을 가지고 이 교회와 영혼들을 돌보고 양육하기 위해서 쓰여졌기 때문에 그 많은 편지들이 다 성경으로 채택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편지들을 우리가 살펴보면 이 영적 아비의 입장에서, 영적 지도자의 입장에서 이제 믿음을 키워나가는 그 영혼들이 잘 되는 마음, 또 사랑하는 마음, 그런 마음으로 한 글자 한 글자 그렇게 편지를 썼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여러분, 조금 이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바울 서신을 읽어보면 아직 신앙이 어린 성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직 성장하지 못하고 미숙하고 실수가 많고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된 그런 성도들에게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이런 부탁의 글을 많이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도 이렇게 시작하죠.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이렇게 하면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기도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알고 있죠.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 영적으로 그렇게 성장하지 못한 사람들이 미숙하고 앞으로 계속 커야 할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부탁하기보다는 오히려 기도를 해줘야 될 그런 사람들인 것이죠. 자, 바울은 기도가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알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영적으로 또 실질적으로 영향력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런데 왜 바울은 성도들에게 기도의 중요성을 알면서도 연약한 믿음이 있는 성도들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것일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 편지 쓸 때 예의상 신앙이 없는 또 믿음이 약한 성도들에게 예의상 좀 기도를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한 것일까? 아니면 기도 부탁은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좋으니까 일단은 하고 보자, 이렇게 생각해서 그렇게 썼던 것일까? 그 대답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1절과 2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자, 바울이 기도 부탁을 하면서 중요한 표현들을 쓰고 있는데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달라, 너희 가운데서와 또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 그리고 악한 사람, 이렇게 편을 나누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편지를 쓰는 바울과
또 바울의 일행들과 편지를 받는 교인들, 너희와 우리는 지금 같은 편이다라는 것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와 다른 편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뭔가 다른 종류의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이 존재하고 그 사람들의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을 공격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편지의 표현들을 통해서 보면 데살로니가 교인들아 너희는 우리들과 같은 신앙 목적과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이다. 우리 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신앙 공동체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먼저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그 안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어떤 동질성 그리고 결속성에 영향을 주고받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인터넷이나 온라인 상에서도 같은 관심사와 필요를 위해서 모이는 어떤 커뮤니티가 있죠. 그런 것이 존재합니다. 서로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을 공유하고 정보를 나누고 필요하면 오프라인에서 따로 만나고 모임도 갖습니다. 그래서 요즘 이제 덕후 이런 얘기를 하죠. 네, 덕질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네, 어떤 한 분야에 집중적으로 관심을 갖고 그 분야에 대해서 전문가 이상의 어떤 식견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이제 덕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공한 덕후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죠. 그러니까 서로 관심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요, 그 공동체 안에서 대화하는 것, 교제하는 것 시간 가는 줄 모른다는 거예요. 요리라든지 여행이라든지 독서라든지 음악이라든지 영화라든지 이 관심사에 따라서 그 공동체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렇다면 신앙 공동체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임이라는 것이죠. 자, 그 공동체, 신앙 공동체의 특성은 어떤 것이 있을까?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신앙의 동질성을 그 바탕으로, 기본으로 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신앙의 연수에 관계없이 얼마나 오래 믿었냐 그거에 관계없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로서의 결속력을 가진 공동체다. 그런 특징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우리는 같은 신앙을 고백하는 공동체입니다. 근데 이 신앙 공동체가 우리 하나님과 연결되는 고리는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부탁하고 서로 기도해 주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는 편지를 쓰면서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여러분들에게도 기도를 부탁합니다. 이렇게 지금 편지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 공동체이자 우리는 기도 공동체인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신앙 공동체가 하나님과 연결되는 고리가 기도이기 때문에 신앙 공동체 그것은 바로 기도 공동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요, 이 신앙 공동체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 속에 기도가 없으면 밖에서 관심사에 따라서 모이는 모임들과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것이죠.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관심사와 우리의 동질성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져서 세속화된다라는 뜻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요, 우리가 어떤 공동체인지, 내가 누구인지,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건지 막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정체성이 흔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 공동체는 곧 기도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1, 2절 말씀을 우리가 읽었는데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자기의 기도 제목을 나누면서 기도 부탁을 하고 있죠. 우리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십시오.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가운데서 막 퍼져나가서 영광스럽게 되고 우리를 악한 사람들로부터 건져달라고
꼭 좀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3절 이후부터는 교회와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3절에는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그리고 5절에는요,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교회와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교인들에게 기도 부탁도 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 바울과 데살로니가 교인들 서로 기도를 통해서 연결되어 있는 공동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비록 몸은 떨어져 있지만, 자주 만날 수는 없지만, 이 편지로 기도 부탁과 기도를 실질적으로 함으로써 기도를 통해서 연결되어 있는 신앙 공동체다, 기도 공동체다라는 것을 아주 견고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결코 혼자서 하는 것 아닙니다. 구원은 개인적으로 예수님과의 그 1:1 관계 속에서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이후의 신앙생활은 절대로 혼자서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 이유는 바로 기도에 있습니다.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고 또 기도해주고 기도를 부탁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은 혼자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바르게 신앙생활하고요, 신앙의 정체성을 잃지 않게 하기 위해선, 또 영적으로 승리하기 위해선 반드시 나만 열심히 기도하면 되지, 이게 아니라 기도를 나누고 기도를 할 수 있는 그 기도의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한 성도님이 잠깐 할 말이 있다고 저를 찾아왔습니다. 본인은 오래전부터 교회 출석을 하고 예배를 드렸는데 등록은 안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처음에 올 때부터 등록을 안 하고 편하게 다닐 수 있는 교회가 어디 있을까 찾아보다가 그렇게 선택을 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다녀보는데 뭐 한 사람도 간섭하지 않고, 새가족인지 아니면 헌가족인지 뭐 아무도 알아보지도 못하고 너무 편하게 교회에 와서 예배만 드리고 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얼마 후에 이분이 아기를 임신하고 병원에 가서 검사를 했는데 병원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이에게 염색체 이상이 생긴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갑자기 막 심장이 그냥 덜컥 내려앉고 정신이 없고 다급해지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기도 부탁할 사람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부모님도 믿지 않으시고 교회에는 뭐 예배드리러 출석은 했지만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급해서 하여튼 교회에서 만난 저를 붙잡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교회에 등록을 안 했는데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수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 갈급한 그런 마음으로 정말로 이제 힘들다, 그래서 견딜 수 없다라는 그런 표정으로 기도 부탁을 하셨습니다. 제가 이제 같이 기도해 드리고 또 이제 등록을 하게 인도를 해드리고 그렇게 또 신방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너무너무 힘들 때 아무에게도 기도 부탁할 곳이 없으면 안 되는 것이죠. 다른 부분이 아니라 기도에 있어서는 절대 혼자여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저없이 기도를 부탁하고 기도할 수 있는 그 공동체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동산이든 목장이든 팀이든 여전도회든 남선교회든 함께 기도를 부탁하고 기도할 수 있는 그 공동체에 소속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신앙인으로서 바르게 성장해 나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제가 잘 보는 TV 프로그램이 하나 있는데요. 여러분 혹시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골 때리는 그녀들입니다. 축구하는 여성분들 프로그램인데요. 여자 연예인들이 이제 팀을 나누어서
처음 시작할 때는 축구의 기본도 모르는 거예요. 축구공이 가는 데마다 우르르 이렇게 몰려들어서 막 서로 다치고 넘어지고, 뭐 룰도 모르고, 그냥 공만 차면 되는 줄 알고, 그런 팀들이 조금씩 시간이 지나고 훈련을 하고, 골맛을 보고 또 하나 돼서 훈련하고 패스를 하기 시작하니까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러니까 성장을 보는 어떤 재미와 감동이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근데 각 팀원 중에는요, 정말 공을 다루는 재능이 뛰어난 그런 선수들이 몇 명 있어요. 근데 가만히 보면 이 사람 혼자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막 혼자 공을 몰고 가가지고 다 제치고 골을 넣을 것 같죠? 안 되는 거예요. 그 팀이 승리하기 위해서는 혼자 공격하고 혼자 수비하고, 그래서 이길 수 없다라는 것이죠. 각자의 위치에서 공격수가 있고 수비수가 있고 골키퍼가 자기 역할을 잘 감당할 때 그 팀이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을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축구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 생활도 혼자 하면 힘이 든다라는 것이죠. 나는 혼자 할 수 있어, 이렇게 마음 먹을 수 있는데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지칩니다. 그리고 영적인 승리를 경험하지도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장 아름다운 동행인 이 기도를 서로 나누고 실천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으시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여러분 서로 기도를 부탁하고 기도를 나누는 공동체를 만들 수 있을까요? 그것을 위해서 세 가지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기도에 대한 믿음이 먼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우리 인간이 자기의 소원을 하나님께 비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케이크에 초를 딱 하나 붙여서 우리 앞에 내놓으시고, 어서 내 소원을 빌어봐라, 기도해봐라, 그럼 내가 짠 하고 들어줄게, 이렇게 우리가 소원 비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는 바로 영적인 역사를 바꾸고 모든 강력을 파하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강력한 역사라는 것을 믿는 믿음에서 출발하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이 없으면 기도할 수 없는 거예요. 기도라는 것이 때때로는 더디어 보입니다. 효율적이지 않아 보여요. 무력한 몸짓같이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바로바로 응답이 없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다른 모든 것들보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인 이 기도가 궁극적인 모든 문제 해법이다라는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 기도의 공동체 안에 활력이 생기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남들에게 기도를 부탁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믿음이 없으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런 문제가 있으니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것은 가식적이다라고 할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로 기도에 대한 믿음이 필요하다. 기도는 영적인 역사를 바꾸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다라는 것을 일단 믿어야 기도를 부탁하고 내가 기도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성도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뭐라고 부르고 있어요? 형제들아, 이렇게 부르면서 기도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저 교회는 말이야, 데살로니가 교회는 성도들이 아직 미숙하고 아직도 미신을 믿고 복음의 내용도 잘 모르고 성숙하지 못해서 매번 싸우고, 내가 무슨 기도를 부탁하겠니? 이게 아니라 형제들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서로에 대한 신뢰가 있는 거예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 그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다. 우리가 연합하여 기도함으로써 이 난관을 뚫고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을 때까지 그 성도를 믿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이 정말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나에게 붙여주신 기도의 동지다 라는 믿음이 있어야 기도를 부탁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다른 분들에게 기도 부탁하죠. 내 이런 문제가 있어, 저런 문제가 있어, 이건 정말 급한 문제인데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런데요,
좀 이렇게 추상적으로 기도를 부탁한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자기 속에 가장 아프고 힘든 얘기는 잘 하지 않아요. 오픈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속에서는 해결되지 못해서 너무 괴롭고 힘든 부분이 있는데 상대방에 대한 신뢰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오픈하고 기도를 부탁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쩌다가 만난 사람들이 아니죠. 하나님 불러주셔서 예수 이름 안에서 신앙 공동체를 이루며 함께 주님께로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오가다가 만난 사람들이 아니라 서로 힘들 때 서로 마음을 열고 같이 아파하고 해결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래서 승리를 경험하는 그런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간에 서로 간에 믿지 못하는 그런 문화가 있다면, 그래서 나는 혼자 기도할 거야, 뭐 부탁해도 기도하겠어, 저 사람이 뭐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겠어, 그냥 내 기도 내가 하지 뭐. 여러분, 그런 생활들이 계속되면요, 영적으로 외로움과 쓸쓸함, 이것들을 내가 해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형제 자매들, 우리 성도들을 향한 신뢰를 가지고 하나님 나에게 붙여주신 기도의 동역자구나, 이렇게 부탁을 하면서 같이 기도할 수 있는 문화가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 신실함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3절 말씀 보면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주는 미쁘사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이 예쁘다 이런 뜻입니까? 오늘 주님 머리 스타일 너무 예쁘사, 이게 아니고 미쁘사라는 말은 faithful, 신실하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신실하셔서 우리들이 행복하고 아름답게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모든 악에서부터 우리를 지키시고 모든 환난과 장애를 극복하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좋은 분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신 줄로 믿으십니까? 5절 말씀에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기도 부탁을 하면서요, 또 기도를 하면서요,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바울이 얘기합니다.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이 인도하여 원어로 보면 카투두나이 이렇게 되는데 곧게 하다, 바로 가게 하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근데 더 깊이 들어가면요, 이 앞에 장애물들을 다 치워주고 막힌 것을 막 뚫어줘서 앞으로 가게 한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그러려면 여러분,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 마음을 인도하시면 다 해결돼야 되잖아요. 막 뚫어주시고 막 길이 확 열리고 그래야 되는데, 뒤에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신다. 즉 상황이 기도한다고 확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신실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마음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언제요? 기도할 때, 하나님 믿고 기도할 때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셔서 바로바로 응답이 오지 않을지라도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셔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계속 바라볼 수 있도록 해주신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뭐 로마 신들 숭배하고 우상 숭배하고 신비 종교가 막 이단 종교가 막 공격하고 있었습니다. 성적으로 문란한 생활, 맨날 술과 파티, 그런 것을 주로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복음을 받아들인 교인들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또 교회 안에서는 잘못된 재림 사상으로 인해서 일을 하지 않고, 주님 재림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노세 젊어서 노세, 먹세 뭐 이렇게
그러니까 뭐 그런 어려움도 있었고, 유대인들은 바울의 복음을 핍박하고 네가 과연 사도가 맞느냐, 네 복음이 뭐 잘못됐다 이렇게 공격을 합니다. 로마 황제가 있는 예수를 왕이라고 하고 그렇게 선포하고 다닌 바울이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그런 환경 속에서 신앙생활하는 그 교인들을 향해서 기도하면서 그들의 마음이 강해지고 단단해져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리스도의 인내로 들어가게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기도하면 즉각 이렇게 해결해 주시면 우리가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할 것 같죠. 근데 그렇게 살지를 않을 것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영적으로 유익이 별로 없기 때문에 즉각적인 해결이 우리에게 오지 않을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신실하신 하나님은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인도하셔서 모든 환난과 어려움을 뚫고 직진하게 하셔서 하나님 사랑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의 인내를 경험하게 하셔서 궁극적으로 승리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주님이 우리 기도에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어야 우리의 기도가 계속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기도의 공동체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영적으로 절대로 혼자 있지 마시길 바랍니다. 기도를 부탁하고 기도를 나누고 기도를 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를 여러분들이 주도해서 만들어 나가시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로 들어가게 하실 줄로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올 한 해 기도하는 공동체, 기도하는 우리 교회,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